오늘 본문 말씀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 성경에 나그네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는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을 살든지 이 땅에 사는 이 시간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나그네고,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해서 무조건 힘들어서는 안 돼요. 나그네 인생길이라도 이렇게 소풍 가는 아이처럼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로 행복하고 기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마치 소풍 가는 사람처럼, 어린 아이들처럼 그렇게 행복하게. 옛날에 소풍 가보셨죠? 소풍 가면 특별히 소풍에는 먹을거리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소풍 가방에 거기에 사이다 한 병 넣고 삶은 계란 넣고 과일도 넣고 김밥도 넣고, 그럼 부자가 되죠, 그죠? 그걸 딱 백팩에 올려매고 소풍을 가서 그 같이 친구들과 나눠 먹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지금 우리 이 한반도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 한반도에 땅 딛고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복되고 안정된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역사에, 얼마나 오래된 역사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풍요로운 때, 풍성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 그 행복 지수 측정하면 저 밑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젊은이들은 헬 조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얼마나 이게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풍성한데, 그런데 이 행복 지수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기도 속에 있는 내용처럼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고와, 그리고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우는 데에 수고한 모든 분들의 보이지 않는 그 수고가 다 바탕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은혜로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쩌든지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처음에 영종에 살 때에 손님들이 오면 하는 말이, 우리끼리 하는 말이, 야, 참 어디 대접할 만한 데가 없다, 이렇게 먹을 만한 것이 없다, 늘 그래 가면 그 집에 몇 군데 정해져 있어요. 그래 다녔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자고 일어나면 여기도 생기고 여기 생기고, 다 보면 안 가본 데 너무 많아요, 그죠?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이 병이 들었어요. 유명한 의사들이 백방으로 수고했지만은 이게 고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 현자가 임금에게 고침받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길이 뭐냐? 왕의 병을 고치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된다. 처방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신하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그러면 세상의 이치가 환해가지고, 그러면 모든 것을 아니까 행복할 줄 알고 대학자,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 찾아가서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치를 알면 알수록 더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또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더 커간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는 쌓아놓고 쓸 수 있으니까 행복하겠지, 우리처럼 이게 돈 걱정 안 하고 행복하게 살겠지. 그래서 아주 그 나라의 제일 부자에게 찾아가서 당신 행복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는 대답 단칼에 아직도 더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할 그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 행복할 줄 알았더니 언제 또 병이 걸릴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불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길을 지나가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부부를 만났는데, 그 햇빛에 검게 끓은 그 부부가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콧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행복하게 부부가 서로 하하호호 하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행복하게 보이네? 가서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밭에서 밭일을 하는데 행복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하루가 밭일을 하지만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한다. 자, 행복한 사람 찾았어요. 세상에서 이 사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신하가, 자, 그러니까 임금님을 위해서 이제 속옷을 좀 벗어 주시오. 이러니까 이 농부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다시 이 값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을 위해서 속옷을 좀 벗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농부가 진짜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옷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인생의 행복이 어떤 학식이나 어떤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권세나 돈으로 남의 행복을 사가지고 올 수 있다는, 올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을 담고 있는 우화이죠.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행복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처음 사람을 두시고 거기에 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자유롭게 먹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왕 같은 그런 권세를 주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낙원에서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죠. 그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등 돌린 것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께 등 돌린 원수된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그때부터 불행입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죽음은 끝이냐?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지는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기다리고 있는 그 인생은 불안하기 짝이었고, 그 인생은 두렵기 짝이었고, 그리고 설상가성으로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기 시작하고 땅에 있는 소득이 점점 제한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로 인한 탐욕은요, 그 제한된 소득을 서로 차지하고자 그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모든 원인이 뭡니까? 그 제한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불행이, 그 공포와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불행이 찾아와서 불안함과 죄의식과 수치심과 죄책감과 무력감과 우울증과 분노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제는 도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상해요. 그런 불행한 세상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요,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것도 밝히고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9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구원하여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저주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공로로 그 죄와 사망과 불행과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불행 중에 가장 큰 불행도 죽음입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나와 상관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눈물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 구원 하나만 우리가 붙들고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만약에 저에게 와서, 자, 내가 받은 구원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둘 중에 하나를 그 구원을 선택하면,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박탈당한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빼앗긴다. 그런데 구원을 포기하면 이 모든 것들 네가 다 누릴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고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실제적으로 로마 시대도 그랬고 박해받은 모든 시대에 우리나라의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선택할래? 아니면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할래? 구원만 포기하면 이게 다 네 거야. 그런데 네가 구원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는 너에게 해당 없는 거야. 다 빼앗기는 거야.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빼앗기는 이런 시대를 많이 거쳐왔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은 구원을 선택하고 기뻐했습니다. 저에게 만일에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면 저는 그냥 주저함 없이 갈등 없이 구원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크기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하며 행한 것이 없는, 나는 행한 것이 죄밖에 없는데 내가 행한 공로 없이 죄 사함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사실 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통했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였죠.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했죠. 죄 중에는 이게 큰 죄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인데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죄 사함을 받은 그것에 대한 그 감격이 적지 않아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그 손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 많은 희생이 있었는데 그 중에 죽음의 재앙이 지나갈 때에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기에 희생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리고 죽음에서 건진받고 애굽에서도 건진받았습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보호를 받고 그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왔을 때에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해의 바닷길이 확 열려지고 그 홍해 바닷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갔습니다. 그 바다 건너간 것을 고린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았다. 이전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그 홍해를 통과했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백성으로 그들은 거듭났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의 수많은 하나님의 표적들, 기적들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다 동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지구상에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세상이 불공평하다, 세상이 이게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핏대 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시험 드는 사람이, 세상이 하나님이 막 계시다면 이런 불공정이 있나, 이런 불의가 있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박국이 이 세상 보니까 너무 불의한 거예요. 너무 불공정한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다면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하박국이 그런 불평을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원망하다가 누구를 만났냐? 그의 구원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겁니다. 그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박국 결론이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요?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그 이유가 뭐냐?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들의 칼이 되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29절 하반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살면서 이렇게 방패가 필요합니다. 자, 날이 보니까 흐려요. 비가 곧 올 것 같아요. 일기예보에 비가 폭우가 쏟아진답니다. 그러면 뭐 가지고 나가야 되죠? 우산 가지고 나가야 되는 맞습니까? 예, 우산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산이 필요하죠.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소낙비와 같은 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공격하는 그런 공격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공격과 위험과 그리고 소낙비와 같은 그런 폭우가 쏟아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우산이 필요한 거예요. 방패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방패도 우산도 시시한 건 안 돼요. 비가 막 세차게 몰아치는데 막 바람까지 불면서 비가 이렇게 몰아칠 때 있죠. 그때는 우산을 쓰고 나간다는 게 우산이 요새는 뭐 우산도 이게 투명한 비닐 우산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착 해가지고 고래 쓰고 나가면 그게 안전합니까? 바람이 옆으로 세차게 불면서 비가 막 때리면 그러면 이거 우산 이거 알죠? 그죠? 그 비닐 우산 그거 써가지고 바람 부는데 막 이렇게 해보세요. 비 하나도 안 맞죠? 그죠? 예, 우산이 휙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튼튼하고 정말 안전한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면 안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고통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 거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 애굽의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 내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가 그렇게 영감받아 이야기했죠.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는요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곳이죠. 낮에 막 지열이 막 정말 수십 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낮에는 하늘에 구름이 쫙 해가지고 구름이 방패되어 주는 거죠. 또 밤중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기온이 뚝 떨어지는데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은 근데 그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 이게 밤에 사람들이 그 영하로 내려가지 않아도 얼어요. 사람이 얼어 죽어요.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런데 밤중에는 그 하늘에 구름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 불기둥이 탁 써가지고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않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이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방패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거인 족속들도 있었지만은 여호와의 영광의 칼이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처를 허락하여 주신 이 보호와 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요 환난 중에 만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도우시느냐? 하나님 백성 도우신 이유가 오늘 신명기 33장을 읽었는데 33장 그 앞부분에 3절에 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도우셨느냐? 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의 애칭이에요. 애칭.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노 그거. 허니 잘 안 어울리지만은 허니 이런 거 여수론 어려운 자여 이런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 처소가 되시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그렇게 안아주시고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거기까지 할게요. 주의 영원하신 팔로 방패가 돼서 안아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우리를 든든하게 방패가 되셔서 그 팔로 안아주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그런 능력자가, 그런 든든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돕는 방패가 되셔서 안아주신다. 주의 팔로, 크신 팔로, 영원하신 팔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지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29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살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필연적으로 대적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많은 대적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은 약해요.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누구 하나 사실은 우리 모질게 할 수도 없고 또 모질게 해서 이긴다고 하면 우리는 모진 사람 되는 거예요. 이기기는 이겼는데 모진 사람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악에게 지란 말입니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대신하게 싸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떤 사람 맥살 잡고 우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고 어려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려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가 인내하는 그것도 하나의 싸움인데 근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야 시편의 말씀에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서
내 잔이 넘치도록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고 잔이 넘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셨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모든 승리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싸우신 그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우리를 위한 싸움 맞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신 그 싸움이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우리를 위한 싸움이 맞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리가 우리를 위한 그 승리인 줄로 믿습니까?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망을 이겼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이 대신 싸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승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된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왔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시다. 날짜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예, 16세기 로마 카톨릭의 그 중세 천년의 그 교회의 부패에 대항하여서 이 마틴 루터가 99개의 진리에 근거한 반박문들을 비텐베르그 성문에다가 붙일 때에 그 순간부터 그 대적하는 세력들의 공격이 엄청났습니다. 엄청난 공격. 그때에 종교 재판에 해부되면, 그러면 루터가 붙잡히면 화형을 당해요. 제일 하여튼 고통스러운 죽음이 불에 타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데, 화형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붙잡힐지 내일 붙잡힐지 자기 목숨 걸고 지금 이 일을 자기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그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진리의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공격이, 대적대적 공격이 전 사방으로 그렇게 공격이 쏟아부어지는데, 그때에 마틴 루터라고 그가 뭐 강심장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이 막 닥칠 때에, 그때에 루터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속에 다가와서, 내 마음에 와서 이곳에 누가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이런 대답이 있다. 이전에는 루터가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방금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찬양 가사 누가 지은 거죠? 루터가 지은 거죠. 루터가.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 안에 루터가 살았지만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전에는 자기 안에 힘없는 나약한 내가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나는 죽고, 연약한 나는 죽고, 죄인된 나는 잃고, 불완전한 나는 죽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돕는 방패 보호하심을 입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이 승리의 은혜를 우리는 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최종 승리가 언제 최종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인생의 끝이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끝, 육체의 한계 끝, 육체의 마지막 힘이 다해서 더 이상 이거 하나 들 수 없고 물 한 모금 내가 마실 수 없고 내 호흡으로 숨을 쉴 수 없는, 한 자락에 숨을 쉴 수 없는 그 마지막 육체의 힘이 완전히 없어서 육체가 완전히 이제는 다 망했다, 이제는 끝났다는 그 순간 승리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리는, 더 크게 확장시켜서 누리는 비결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을, 행복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이 행복을 더 확장시켜서 누리나갈 수 있는,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행복에서 행복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이 모세가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그 앞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예. 내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그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더 크게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를 우리가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더 크게 승리를 체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주시는 이 행복이 커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행복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계명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약속한 그 보호와 그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살면서 너무 어려워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어려워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 뒤에부터,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은 뭘 주기 위한 것이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네가 높아 있으니까 은혜가 흘러오지 않으니 너를 잠시 낮추어서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 마침내 이 시련도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